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회상하며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져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예배와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임재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예배로 오늘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시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또 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믿으심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가장 큰 죄인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 이런 잘못된 또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은혜 받고 온전히 은혜를 나누는데 방해되거나 걸림되지 않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정말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부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잘못과 내 책임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에게 떠넘기며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며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있으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임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신 다음에 홍미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십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기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기 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인하여 병들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이 세상의 소식들이 알려지고 무너지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위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외교, 국가,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평안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며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며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로 의지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일하게 하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역을 위해 축복하시고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사역을 옆에서 기도로 도우시고 섬기시는 사랑하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범사에 형통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결같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사랑과 충성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봐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붙드시고 그 가정들이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결같이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채우셔서 반석 위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4페이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재미있다가 본론에 가서 결론에 가서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론 결론을 재미있게 들으시려면 처음에 조금 재미있는 서론도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거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은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이제 5절에 가서 또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여기 5절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성령을 주시겠냐?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5절 질문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행함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아니면 너네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3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려고 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을 좀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2장 16절을 좀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16절에서 바울이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2절과 5절 같은 질문을 한다면 너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냐? 너네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2장 또 3장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해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의미에서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내에게 너가 사람들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 왕이 보니까 이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거를 막아 주십니다.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과 싸워가지고 롯을 빼앗아온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의 군대가 얼마나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전쟁을 연습하고 무장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은 어찌됐건 간에 농사짓고 양치고 그러는 민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민간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왕의 군인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롯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방패로 막아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가서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셨던 하나님 또 다윗에게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큰 상급을 주셔도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그 복은 내 집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에게 그 복이 다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봐라.
너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너 후사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가 이를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나 로마서 같은 데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정자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들을 낳는다거나 이런 거를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으로 인하여서 뭐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12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 아들들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후손 줄 거야. 그리고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거를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어떤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극한 어떤 뭐 극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극한 어떤 뭐 자기 몸을 뭐 학대하고 뭐 절제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 이삭을 드릴 때가 우리가 보통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 내지는 10대 후반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는 115세나 아니면 117세, 8세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과 12 형제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한 최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은 주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잠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를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되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였었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85세 전이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 이삭까지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순종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110세 후반이었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85세 전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뭐 한 4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주어진 거라고요? 최소 500년이 지나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거는 할례 때문도 아니고 이삭을 드리는 그 엄청난 순종 때문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됐냐? 이야기했죠. 뭐로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8절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냐면 장차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샘플로, 그 모델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한 거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조금 재밌었던 서론은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진짜 재밌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부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사람들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꾀더라는 거죠. 미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그거를 흔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꾸 흐려 놓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 마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꾀냐? 첫 번째는 어떻게 꾀냐면 너네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할례 받아야 된다. 너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너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지켜야 된다. 초실절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너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월절 지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 어리석음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율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그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율법적인 판단, 율법적인 요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빠져? 왜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오는데 뭐 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뭐 저래? 그러면서 율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주일날 낮에만 오고 저녁 예배 때는 통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뭐 새벽 예배는 전혀 안 보이네. 그러면서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 여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도 않는데, 나보다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저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다 뭐냐면 율법적인 판단, 율법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뭘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또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당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왜 율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되겠냐? 당신 그래서 천국 가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뒤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꾀임에 빠지게 되냐면 회개를 약화시킵니다.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남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놓치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괴 살인범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아서 이제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괴살인범을 정말 큰 마음 먹고 가서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던 그 전도연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는 거.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정말 회개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이런 삶에서 떠나야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거 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과 은혜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너무 남발합니다.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자기가 진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 이거는 은혜를 남용하는 거. 이거는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면 그 은혜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좋은 쪽으로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남용되고 이렇게 오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저것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막 너무 많이 줬더니 저것들이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은혜를 조금 제한해서 조금만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맘대로 생각하고 은혜를 오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만만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노심초사해요. 그죠? 얘가 어디 가서 딴짓하고 얘가 어디 가서 이상한 애들 만나서 또 얘가 직장에서 누구 이상한 애들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노심초사한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마음껏 풀어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진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좀 잘못 사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고 은혜를 오용하고 은혜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조금도 제한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정한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도 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남용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게 화답하며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슬픔에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조금 좀 당겨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다시금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금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